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우리 23절의 말씀 통해서 세상이 알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또 앞뒤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세상이 알게 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이 알게 합시다. 무엇을 알게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이 중국 보험업계 대부라 불리는 판손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이 누군가 갔던 길은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철학과 그동안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 중 핵심 단어는 다르게 만들어라입니다.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있음으로 주변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남들과 달라야 살아남을 수 있고 또한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구별된 성도들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다락방 고별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은 이 종교개혁 시대의 이 루터교 신학자인 데이비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가장 헌신적인 기도다라는 점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 가장 긴 기도문이고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 기도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절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모든 성도의 일치와 연합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표현이 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반복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됨을 이처럼 강조하신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을 이룸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그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배워야 합니다.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22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세 구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시고 하나의 공동체임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것임도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그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의 이 원어 헬라어 표현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현재 믿는 사람뿐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해서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거나 내 방식만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이 책의 저자는 하나됨을 이 메주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알 한 알의 콩이 삶아지고 으깨지고 부서져야 이 메주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존중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의 몸으로 내려오시는 그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셨으나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감당하실 때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도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던 성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됨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방영되고 있는데 예전에 인기가 참 많았던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복불복 게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나만 안 걸리면 되고 나만 살아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미를 넘어서 단지 게임에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게임을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논리와 주장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 되기보다는 각자 도생합니다. 하나가 되기보다는 나만 살면 되고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이 정글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향해 남기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신 이유는 바로 세상과 달랐던 성도들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서로 돕고 섬기며 희생하고 나누는 성도들의 교제와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바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3절은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원문을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그들이 완전히 하나 된 상태가 계속되도록 허락하려 함입니다. 완전한 하나됨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7장 23절의 말씀을 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됨의 어떤 틈이나 사소한 다툼이나 불화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강구를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당을 나누고 팔을 조직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이를 매우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초대교회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화와 오해가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져서 크게 분쟁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이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에 있는 인위적인 조직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연합에 이른 성도가 교회 안에 분쟁이나 편당의 요소를 만들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이함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혈통, 피로써 하나 된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가 다를 수도 있고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하나가 되게 하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힘써서 다하는 것, 끊임없이 노력을 아끼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아끼지 말고 하나 되기 위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의 그러한 태도, 행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 태도,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분은 약한 자를 끌어서 올려줘야 되고 믿음이 약한 자는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노력으로 세워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가 하나됨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하시나 아합,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한 일이 정말 죽을 죄였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가 판 이후에 일부를 감췄습니다. 정말 감춘 그 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향력이 있기에 죽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신약교회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면서 하나됨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멋지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됨에서 자기 것을 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됨을 깨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가 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됨을 깨트린 그들을, 신약교회의 공동체 하나됨을 깨트린 그들을 주님은 놔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배신할 거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자기 걸 챙길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됨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을 배워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고 알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갖는 이 개 모임과 교회 공동체 구역 모임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개 모임과 구역 모임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구성원이 있어야 하고요. 또 회비가 필요하고요. 교제가 있어야 되고 연말이나 연초에는 특별한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때로 시간이 되면 여건이 되면 야외 모임을 갖는 등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역 모임에는 있는데 개 모임에는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즉 구역 모임에는 있는데 개 모임에는 없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모임과 교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즐기는 것도 좋고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든 만남과 교제에는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모이고 교제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그 하나됨을 이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주셨던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봉산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며 이 땅의 구주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